오늘은 누가복음 9장 46절로 50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십니다. 그러나 그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의 본체를 버려두고 우리와 같은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의 몸으로 때리면 맞으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하는 이런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죄값을 대신하는 것이고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자기를 낮춰서 올 수 있는 것, 이것만큼 낮아질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처럼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자로서 낮은 자가 되어서 오셔서 이 땅에 오서 죄값을 대신한다는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경은 모두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 그래서 율법으로 내려주신 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매년 대속제일에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짐승의 사람들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다 옮겨놔서 먼 광야로 내어보내는 이런 일들을 매년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완전치 않습니다.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7절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그 뜻이 뭐지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선 짐승의 피는 매년 드렸습니다. 근데 매년 드릴 때마다 나는 또 죄인이로구나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짐승의 피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애가 오셔서 단번에 그 몸을 들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천국은 누가 가느냐? 바로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요. 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후 이것을 이어나갈 자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이 12제자들을 택하여 이들을 가르치시고 한 것은 결국 뭐냐면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결국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대로 내가 이 땅에서 죽어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보고 엄청나게 쫓아다녔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는 것 이런 것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되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이 제국을 멸망시키고 우리들의 왕으로 군림하실 분이다 라고 이들이 이 오해하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의 왕국이 되면은 거기서 누가 총리하고 누가 장관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들도 아마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메시아 왕국이 되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구약의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오리라라고 약속했던 언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것저것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발걸음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돌다리 삼아서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마다 가르치시면서 중간중간 이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좀 귀에 들을 만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하신 것이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에게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는 네가 이제 좀 알아듣겠네. 구약에서 양으로 제사한 것이 무슨 뜻인가를 좀 알아듣겠네. 그러면 내가 이들에게 내가 죽어야 하리라는 말을 해도 이들이 이제 알아들을 만큼 되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제 죽어야 하리라.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주여 죽지 마소서. 그런 일이 주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체를 버려두고 우리와 같은 종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죽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 가는 이 길이 우주 바깥의 모든 길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늘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 하늘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 가는 길이 오직 뚫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밟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은 그것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물론 그랬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아직도 어떤 때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 때 누가 크냐 하면서 이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이 무리 가운데 한 아이를 이렇게 앞에 불러서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입니까? 아이가 순진해서 티가 없어서 순진해서 그런 아이입니까? 아이만큼 고집센 게 없어요. 아이는요, 지 마음대로 안 되면요, 안한 부인입니다.
그런 아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게 우리나라 아이와 그때 이 유대 사회에서의 아이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모든 아이들이 어머니 밑에서 율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 율법을 배우면서 이들이 아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용무가 뭐냐면 율법은 총체적으로 율법입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렇게 얘기하지만 총체적으로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율법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무는 정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 아래에서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아이가 뭐예요? 율법만을 공부를 했어요. 율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아이들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불러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뭐냐면 너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케 하는 세례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 이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가르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그가 오신 분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율법에 의하여 정죄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의인을 만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병자가 아니면 의원이 쓸데없고 죄인이 아니면은 내가 필요가 없다.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만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첫째가 뭐냐? 첫째,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자기가 죄인 되어서 나에게 살려줄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믿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럼 이렇게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을 적에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은 이것을 믿을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욕하고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같이 그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른 행함이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세계에서 믿음으로만 구원이 아니라는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절대 현혹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는 어떤 행함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동시에 거기에 우리 회개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었구나. 주여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동시에 회개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곧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 천국에서 그러면 그렇게 되어졌으면 그 다음은 뭐냐면 큰 자가 돼야 돼. 그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바로 그런 죄인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케 하는 것,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큰 자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줄 거라고 그랬어요. 자, 군대에서 별 달지요? 별이 5개 많을수록 이게 높은 자 아니에요? 이 별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주께 영접한다는 것.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 부활절 기념해서 교황이 이 감옥을 찾아가서 감옥에 있는 자들을 이 발을 갖다가 다 이렇게 닦아주면서 거기다 이 키스를 하는 장면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런 그들의 전통은 말이죠. 어떠냐면 그 나라의 전통은 누구든지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물을 내주고 발을 씻을 물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시돈 땅에 너를 공개할 그 과부를 내가 예비해 두었으니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찾아가면서 그 과부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면 먼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내어주는 사람은 뭐냐 하면 영접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접이죠. 그렇게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얘를 자꾸 영접하는 것은 곧 그를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장례를 교회에서 했다고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물리학자, 우주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영국의 어떤 교회인지 성당인지 거기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이제 장차 이 화장을 해서 유골을 거기다가 묻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엔 예전에 이 만유인류의 법칙을 말했던 뉴턴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묻었다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갖다 둘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나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이 그것이 아주 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주는 것도 바로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스티븐 호킹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천만에 그런 일은 없다. 그러나 그가 평생토록 연구한 것에 이 과학적으로 이 성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최고의 학문이 최고의 학문 아닙니까? 우주의 신비를 풀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초등학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기초적인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주의 이름을 왜 못 불렀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한 이런 것을 저들이 알고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이름을 어떻게 알고 부르느냐 이거야. 믿지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은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목구멍에 있는 이것은 호흡이고 목숨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준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생명을 나가서 주라는 거예요. 주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라.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요 육신 넘어서 그 이놈의 무덤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으니 그때를 저들에게 주라. 그때를 위해서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합니다. 다만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인지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음.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죠. 가장 기쁜 소식은 저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이런 이들이 정말 가장 작은 자 같으나 가장 큰 자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는 당신이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을 내놓은 것만큼 더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죽을 수 있는 대속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이상 더 낮아질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보면은 작은 자 같으나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요 이렇게 예수를 영접케 한 자는 예수님이 작은 자로 오셨으나 큰 자이신 것처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3절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저들을 섬겨야 됩니까? 바로 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바로 우리가 대를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지만은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린아이고 그다음에 계속 단계를 밟아가서 커지는데 근데 어떤 이들이 가지 이제 예수를 믿거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상당히 연약하지요. 근데 이렇게 연약한 자를 자기가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말함으로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상당히 막 몰아붙이죠. 자기 수준으로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차라리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의 육신의 목에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육체에 살인하는 것보다 영적인 죽음을 죽게 하는 것이 가장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옳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이 말로 말미암아 저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 입을 다물어야 된다.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응?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상당히 성숙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이 자유자라는 것은 방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정죄, 이런 것에서 자유하다는 것이죠.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저들을 한 칼로 잘라버리지 말고 또 어떤 거 하냐면 그럴 때 자기 육신의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들과 등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돌아보고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경고의 나팔을 안 불어서 상대방이 죄로 죽는다면 무슨 경고의 나팔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나팔을 불러야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그가 그 죄를 알지 못해 죄로 죽으면 그 죄값을 내게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간신히 구원되어서 가지 나온 이들을 그래서 살려고 찾아온 이들을 실족하게 하면은 그 죄값을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아요? 바로 너에게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손이나 발이나 내 입이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다 눈을 한쪽 눈이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랬어요.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구가 될지라도 그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올려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대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다 속죄를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일을 바로 너에게 맡겼는데 내가 그를 잘못 가르침으로 내 성질대로 함으로 내 수준에 맞춰서 함으로 상대방을 잘못 판단해서 지옥 자식 만든다면 그 죄를 내가 어찌 감당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참 이 누가는 참 이거를 참 엑기스로만 착착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다음에 이것이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요. 49절 보면 48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해놓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얘기 같이 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사도 요한이죠.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때 금하지 말라. 교회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게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또 같은 맥락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 이름을 들었어요. 아, 예수 이름 보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는 것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막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뭐냐, 예수 이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쫓긴 쫓았는데 망신당하고 저 귀신이 올라서 그를 갖다 옷을 벗기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고 해서 철저히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예요. 근데 그 철저히 믿고 하니까 뭐냐, 막 귀신이 나가고 병도 낫고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 우리를 쫓아오랬더니 우리를 따르잖아. 요한의 말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가 어떤 이유로 예수 이름을 알든 그도 뭐냐 하면은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대상이니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진실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여 구원하는 일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죠.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전해져서 오늘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목적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먹고 사느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너희가 그 일을 한다면은 마땅히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 어둡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빛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눈이 나빠서 사물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그 빛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받은 이 빛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에도 하늘 가는 길을 보이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다만 밟혀 버려질 뿐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도 성경에도 보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모두는 생명에 목말라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도 생명에 목말라 있어요. 저들이 이 절에 가서 빕니다. 절에 가서 빕니다. 또 산에 가서 돌을 닦습니다. 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하면서 많은 종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저들이 뭔가의 생명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있는 것이죠. 남이 다리 긁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생명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나가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의 빛을 받고 혹시 입 다물고 있지 않아요? 친구한테도 나갔을 때도 뭐 친구한테 매번 그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친구하고 10시간 같이 있었으면은 거기서 한 몇 분이라도 한 뭐 1, 2분이라도 우리가 할애를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무엇인가 전해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절에 나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싸움 판나. 그러면서 그것을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냐면 내가 받은 생명의 빛을 너는 말 아래 숨겨두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하다라고 했어요.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시간도 써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도 그것을 위하여 더 낮아지는 것까지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것이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천국에서 가장 큰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다음은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누가 큰 자냐? 진실로 큰 자는 생명의 부활의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이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주를 벗어난 하나님 나라에서 우주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를 팍차고 나가야 됩니다. 우주를 벗어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예비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나가십시다. 바로 그러한 자가 생명의 부활의 때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시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일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니면 저 사람 생각이 그런가 해서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까지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던져줍시다. 그러면 그 다음을 바토를 이어서 할 사람이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의 씨를 뿌리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의 물을 심으면은 또 거기에 물을 뿌려서 성장케 할 그런 다음의 바톤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올도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리라 약속하셨으니 지금 우리의 소망은 생명의 부활의 때에 큰 영광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이런 생명의 부활의 때 어떤 영광 가운데 살 것인가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